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을 사모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루가 참 많이 이렇게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몸으로도 많이 바빴지만 마음으로도 많이 이렇게 새벽 예배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종일 좀 바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날은 이게 좀 피곤하니까 들어 누우면 잠이 와야 되는데 왠지 이렇게 잠이 잘 오지를 않았어요. 밤에 잠을 자는 것 같아 보였지만은 불과 2시간도 못 잔 것 같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을 하고 또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너는 해결하려고 하냐? 아니면은 내 안에 나를 모시고 너를 내 안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이런 고백을 드리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일인가? 아니면은 주님인가? 내가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은혜를 원하는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는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희 가정을 한번 돌아보면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두 딸들이 제 아내하고 둘이 다투고 나면은요, 항상 누구 편을 들어줄 것 같아요? 아내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빠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제 엄마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아버지 편을 들어줄 것 같습니까? 표정이 그건 네 집안 일인데 네가 알아서 하지 왜 묻냐 이런 표정인데, 자, 우리는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거. 아내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아이고 참 그 양말을 왜 양말을 여기다가 벗으나 양말통에 좀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아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그것 또 아침에 내가 신고 가려고 그거 벗어놓은 걸 그걸 가지고 또 뭘 그러냐? 진짜거든요. 아니 그 양말 저도 군에서 양말을 빨아봤지 않습니까? 양말을 빠는 그거 참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양말 이렇게 한번 신었다가 뒤집어 신고 그냥 버릴 때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양말 빠는 게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새벽 예배 갔다 와 1시간 쉬는 2, 3시간 쉬는 거니까 거기 벗어놓고 다시 또 아침에 나올 때 신으려고 돈 그거 양말통에 자꾸 집어넣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기분이 나쁜 거죠. 그거 듣기 좋은 소리도 한 번, 2번이지 매번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제가 폭발하는 거 폭발. 그게 폭발했어. 그래서 둘이가 다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녀들이 볼 때는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누가 시작했어요? 꼭 우리 집 얘기처럼만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 집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회복하는 방법은 별거 없어요. 어쨌든 결론을 놓고 보면은 99%는 아내가 시작을 해놔놓고 그 1%의 폭발이 나중엔 더 큰 데미지,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 따질 것도 없어. 먼저 깨닫는 사람이 그냥 내가 미안해. 그런데 이 길이 그러면서 계속 나는 내가 잘했다고 그 길을 가고 아내는 자기가 잘했다고 그 길을 가면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결국은 둘이 갈라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안 갈라쓰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별거 아니더라고. 내가 미안해. 그 성질 더러운 같이 살면서 어떡하겠냐?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그렇게 받아줘.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을 하면은요 끝이 없고, 그러면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사돈의 팔촌까지 나옵니다. 어디까지 나온지 아세요? 결혼하기 전 얘기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거는요 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서 갑자기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이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를 원하느냐?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나를 원하느냐? 이 성도들 안에 네가 원하는 그것이 성도들이 네가 원하는 데 따라와 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엑스트라죠. 여기에 또 다른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주인공은 성령님입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서대반 집사로 말미암은 환난, 핍박,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습니다. 흩어짐 속에서 결론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며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이 사도들을 파송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이방 땅까지 갔어도 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 중심에 뭐가 있었을까요? 왜 어떤 이는 죄를 지으면서도 더 큰 축복을 받고 어떤 이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버림받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보면 됩니다. 사울은 지은 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큰 죄를 지었는데 그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인정받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세요? 오늘 시몬이냐 아니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냐, 이거 차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님만 모셔드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렇지만 시몬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령을 원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입니다. 권능. 내게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저런 것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를 책망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저주까지 하는 겁니다. 너 그 물질과 함께, 왜? 돈을 주고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너 물질과 함께 망할 거다. 그런데 시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그 마음에 모셔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면, 너 그 악독한 마음이다. 악독한 마음. 자, 여러분, 악독한 마음이 뭐죠? 오늘 저와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악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악독한 자가 뭐죠?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그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못하니까. 왜요? 하나님 모셔드린 게 왜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의 요구가 내가 살고 싶은 거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그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지죠? 29절 보세요. 악독의 열매입니다. 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싫어서. 자, 이 말을 오늘 본문으로 바꿔볼게요.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사모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사모하면은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권능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셔드리고 사니까 부담스러워요. 왜? 성령님이 자꾸 사랑하라 하시거든. 성령님이 자꾸 용서하라 하시거든. 성령님이 자꾸 베풀라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자꾸 선교하라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자꾸 복음을 전하라 하시거든요. 나는 하기 싫은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성령의 권능은 받고 싶어요. 이게 뭐죠? 악독입니다. 이게 사기꾼 같은 기질이죠.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면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거든요. 우리 주님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이 관계를 버리지, 다리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곧 화평케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화평케 하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그래요. 아내가 시작을 했어요. 99% 아내가 잘못했다 합시다. 1% 남편이 한번 폭발했습니다. 그러니 결론은 그 더 큰 데미지는 남편 때문에 자녀들이 볼 때는 그렇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 그만한 일에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따라해봐요. 둘 다 똑같다. 그럼 회복하는 방법은 뭐죠? 아내가 왜 저렇게 했을까? 남편이 왜 저렇게 했을까? 내 입장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내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 남편을 내 마음에 품고 마음을 품고 나면은 돌아서면은 다 용서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사랑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뒤에 가서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미주알 고주알 이렇게 하니까 이는 점점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나란히 가다가 결국은 나눠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권능을 사모하십니까? 자, 여러분, 성령의 권능은 어떤 거죠? 성령의 권능은 귀신도 내쫓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의 권능은 각색 질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그 성령의 권능이 한번 귀신을 내쫓고 아니면 한번 질병을 고침받고 한번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성령님, 그런 성령의 권능을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했어도 죄를 지었어도 잘못했어도 성령님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다가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그런 것을 원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권능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지금 몇 주 동안 계속 나눴던 말씀이 뭐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회개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사울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면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4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받으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라고 말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생각 속에는, 의식 구제 속에는 사마리아 그 이방인 취급, 개 취급받는 그들에게 어떻게 성령이 임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은 성령을 받아서는 안 될 사람, 마치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요. 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자예요.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고 싶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외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핍박으로, 시련으로 흩어진 그들, 핍박, 환난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그들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니,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갔더니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언제요?
망함 속에, 질병 고통 속에, 흩어짐 속에서 말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사마리아에도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곧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을 모셔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자, 15절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기도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회개의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 때 한번 사모해 보십시오.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하고 사모할 때에,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안수할 때에 성령님이 때를 따라서 각 사람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 속에는 두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들에게 안수하니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핵심은 이거예요. 18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 이는 마술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가 마술하면서 나타나는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랐고 시몬을 큰 자로 여겼고 시몬을 가짜지만 하나님도 아닌 이 가짜 시몬을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맛을 들인 거예요. 이 맛을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이것을 보며 그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려고 하기보다는 따르는 표적, 나타나는 이 흔적들, 표적과 기사에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이 뭐죠? 많은 사람들에게 왜 이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그런 권능을 달라고 했을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몬을 찾아와서 맞술할 때에 이건 무당이죠. 점쟁이죠. 복채 놓고 돈 놓고 내게 이런 거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얻게 해달라는 것이죠. 자기가 그 방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도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베드로 사도님 내게도 서로 그런 성령의 권능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드려지는 나의 삶을 통하여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큰 은혜 속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물병을 저는 옮기려면 그냥 쉽게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싶어요. 애기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요. 애기야, 이거 이쪽으로 좀 옮겨줄래? 그러니까 이걸 들고 막 낑낑 하면서, 왜? 아버지가 원하니까 낑낑 하면서 갖다 옮겨놔. 이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고 애처롭게 보여지겠어요. 그런데 딱 옮겨놓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말, 이야, 우리 애기가 다 컸네. 이만한 걸 어떻게 했어? 이런 걸 어떻게 했어? 그리고 막 아버지가, 이야, 너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우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좋아하시,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좋아하는구나. 뭔 이해가 되셨나요? 뭐 삘이 왔어요? 뭐 끄떡끄떡 하든지 뭘 좀 아멘 하든지 좀 해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거지여서 요구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필요해서 요구하실까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라면은요, 하나님은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러면은요, 힘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잘 믿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쏟아붓는 바리새인의 헌금을 원하지 않았고 과부의 두렙돈을 주님은 기뻐하셨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려진 무슨 삶으로 하나님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 물질로 타협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내가 드려지는 이 모든 삶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막 드려지면서 기뻐하고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런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께서 그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그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더 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다른 표적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한 가지 또 볼 수 있는 것은요, 시몬은 자기가 살아온 그 방법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똑같이 그렇게 적용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면 유혹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전의 방법. 자, 여러분, 시몬 그가 오늘 빌립이 와서 사마리아 성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는 시몬이 큰 사람으로, 시몬을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짜였습니다. 성령 받은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가짜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짜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몬,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도 한때는 몇천 명이 되는 성도들 앞에서 회중 찬양, 예배 전에 회중 찬양을 제가 지휘를 하면서 인도했다는 거 믿어집니까? 한 번은요, 아마 추수감사절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 큰 성전이 앞에 막 이 추수감사절에 드려진 것들을 쫙 올려놨는데요, 얼마나 풍성하게 올려놨겠어요. 찬송가를 들고 막 열심히 지휘하며 찬양하다 이게 팍 쳐가지고 찬송가가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만큼 열정적으로 찬양을 인도한 적도 있답니다. 옆에 싱어들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저 혼자서 몇천 명의 성도님들의 찬양을 인도해 가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절대로 안 믿어지죠. 뭐 쉽게 하면 하지만 저 목소리로 아유 저런,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은요 소름 끼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지휘법을 배웠고요, 학원에 가가지고요 복식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요, 콩나물 보는 법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그리고 선곡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배웠고요. 지난번에 우리 고성진 교수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회음악 교수님이었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놓고 생각해 보면요, 아무리 잘했어도요, 내 마음 중심에 딱 한 가지는 잘해야 돼. 성도들 앞에 잘해야 돼. 여러분, 이거 땀이 빠지씩 나는 잘못된 제 신앙입니다. 앞에 서는 분들 조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잘 보여야지, 멋있게 보여야지, 잘해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냥 예수님 모셔드리면 됩니다. 성령님만 모셔드립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이 최고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잘해야지요, 더 은혜스럽게 하죠, 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해야죠. 좋습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 앞에 드려지기는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사람 앞에 드려지기는 원하는 삶이었습니까? 저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제 돌아볼 때에 땀이 빠지직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소름 끼치는 게 그겁니다. 얼마나 내가 사람 앞에서 쇼를 했는가. 저 여러분 요즘 설교요 쇼 안 합니다. 성도님들은 제게 많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조금만 더 부드럽게 해주세요. 사랑으로.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잘한다고 부드럽게 좋은 말로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을 바로 전해서 깨우쳐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46살의 중년이 되었으면, 이쯤 됐으면 이렇게, 목사님
새신자들에게 꾸중하면 새신자들이 놀래 자빠지니까 목사님 저를 호되게 꾸중해 주세요. 그러면 새신자들이 깨우치 못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를 막 설교 시간에 타켓들을 담아서 호되게 꾸짖어 주세요. 이 정도는 성숙돼야지.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나타났습니다. 능력도 나타났습니다. 막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났는데 바울 사도는 너희들 어린아이다. 그래서 내가 바보로 못 먹이고 너희 죽 먹인다. 이유는요, 그 안에 시기 질투, 그래서 베드로파, 바울파, 예수파, 그래서 저는 파를 안 먹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거 최고의 믿음이에요. 물론 사람에게 좋게 보여야지요. 사람 앞에 칭찬 들어야지요. 그러나 먼저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는 거. 그러면 흩어짐 속에서도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다윗처럼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성령을 모셔드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도 그거예요. 참, 저도 30몇 년을 제 아내와 같이 살았지만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집에 가서 또 제가 한 대 어디 맞을지도 몰라요. 정말 아직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미안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여러분 가정은 다 아내를 다 이해하고 남편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다 이해하고 살았으면 여러분 가정은 벌써 천국이 됐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뭐 새벽에는 대부분 다 저보다도 뭐 아버지 같은 분들, 형님들, 누님들이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 인생을 조금 살아본 목사가 어떻게 되게 저렇게 말하냐? 인생을 짧게 살았든 많이 살았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는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용서할 수밖에 없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여기는 갈등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그 안에 있다면 그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왜 예수님이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하셨죠? 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셨죠? 뭐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 네가 정말 내가 네 안에 있냐? 너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로서 5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네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네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 왜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속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격으로 보면은 저도 한가닥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어느 날 보면은 미안합니다. 은혜로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 참 많이 닮았네. 왜요? 누가 달라 하니까 계산하지 않고 줘버리더라고요. 왜요? 주님이 마음이더라고. 정말 이해 안 되는 부분 많아요.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부분 많아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부분 많아요. 목회자들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저를 온갖 잡욕으로 진짜 나쁜 목사로 만드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성령님이 자꾸 주래요. 교회 재정으로 준 거 아닙니다. 베풀어요. 성령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너무 성령님이 너 참 잘한다. 그러면서 어느 날 뒤돌아보니까 제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전히 못된 성질은 순간순간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깨닫게 하셔요. 알게 하셔요. 돌아보게 하셔요. 그리고 회개하게 하셔요. 회개하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이 시몬의 모습을 봅니다. 시몬의 틀린 것이 뭐죠?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절 볼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나 보세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왜요? 시몬은 지금 새신자예요? 아니면 우리 성도님처럼 중력이에요? 새신자예요. 초신자예요, 초신자. 초신자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끝나버렸다면 이거는 이상한 악담으로 끝나버리지만 그 다음에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21절 다 같이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봐요.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너는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거는 상관이 없고 네가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뭔 마음입니까? 22절.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주께 기도해라. 그 마음에 품은 너 잘못된 생각을 주님이 바꿔주실 거야. 여러분, 성령을 모셔드리면 회개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모셔드리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모셔드리면 그 마음에 품은 악독을 쏟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악독이 뭔가 보세요. 23절.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이 악독을 성경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대답 속에 그 악독이 무엇인지를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무슨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권능만 사모하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이 드러났을 때 자기 자신이 분명히 성령을 모셔드리고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이 시몬의 잘못된 이 악한 마음, 돈 주고 권능을 사려고 했던 이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텐데 시몬은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 기도해서 당신이 내게 말한 그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권능이 목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은 걸음걸음 옮겨지는 곳곳마다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령의 권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죄인들을 만나면은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은 저 영혼은 구원을 얻었을까? 그 안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저는 가졌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저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안에 생명이 있을까? 생명이 있을까?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음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도 좋고 베풀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좋습니다. 내가 하면은 시몬처럼 그 안에 악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바리새인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와서 그들은 물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기는 원했지만 그들이 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겉은 회칠한 무덤,
뻔질했지만 속은 그들 안에 여전히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내는 율법주의 그들. 우리 한번 찾아봐요. 3장 우리 3장 보겠습니다. 3장 7절부터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침례를 베풀 때에 여기에 누가 왔어요? 독사의 자식들. 이들이 누구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해요. 왜요? 독을 품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언제 독을 품었어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는 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너희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권능을 원하면 어떻게 되죠? 독사의 자식들이 됩니다. 내 안에 주님 모셔드리고 성령님 모셔드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돼야 되지. 어떤 권능, 표적, 따르는 은혜, 내게 이런 축복, 이런 환경. 여러분, 이는 주님으로부터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성령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은혜 일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환영하고 성령을 쫓아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님들 안에 성령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손을 내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회복되어지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린 예물 그 중심 보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성령님이 30배 60배 100배 충만케 하심과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